네, 불교 인문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책을 오늘부터 공부 시작했는데요. 앞선 시간에서는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대경 스님의 도움 말씀을 함께 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성으로의 무아 그리고 현상으로의 열반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책을 쭉 좀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먼저 우리가 제가 좀 소개할 내용은 이 책이 뭐 A4 사이즈면서 668쪽이나 되는 큰 책이어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공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진행하는 아침 독송 시간에 한 4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독송을 잠시 쉬고 하루에 한 40분 안팎의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을 쭉 좀 읽어가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일은 그렇게 아침 공부를 참고해서 진행해 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도 쭉 책 보시다가 좀 궁금한 부분은 그쪽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는 책을 쭉 넘겨가면서 중간중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의논해야 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글로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는 글에서 35쪽에 1.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거든요. 35쪽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제일 앞에 위치했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진짜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는 불교 신자라며? 근데 종교라는 게 신과의 연결성 위에서 정의되는 곳인데 불교에는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신이 없다며? 불교는 종교 아니잖아?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지요. 아니, 불교 신자로서 평생을 살아오는데 불교는 종교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어렵죠. 그때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출가하고도 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어떤 계기에 종교를 불교라는 우리의 종교성 위에서 종교를 정의해보자 라고 해서 이 글을 2016년 쓴 거예요. 한 10년쯤 전에 썼는데 요 이야기, 그러니까 종교를 좀 포괄적으로 다시 정의해보자 라고 해서 종교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요 표지 뒤에 있습니다만은 스승의 깨달음을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들, 요렇게 이제 종교를 정의해 봤는데,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종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글의 두 번째가 전통과 진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부분 우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전통과 진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45년을 부처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게 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 경에 근거해가지고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말하자면 우리 선배 스님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대로의 이해를 이제 글로 적어서 뒷사람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배 스님들의 이 도움 말씀들이 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또 뭐 몇백 년 전의 분들도 그랬고, 그렇게 선배 스님들이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해석한 이런 교재의 중심을 두고 경을 이해하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해왔다. 근데 오랫동안 그 공부의 방법이 쌓여왔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공부가 불교 공부를 하는 전통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통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전통을 수립한 우리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신 이 경의 내용을, 부처님 깨달음을 온전하게 아는 가운데 해석해서 전통을 세우셨을까? 라고 생각해 봐야죠. 이제 그랬을 때 어쩌면 우리 선배 스님들의 해석이 온전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물어봐야 하는, 이제 특히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오랜 전통의 그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점을 찍은 분이 붓다고사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5세기에 살아가셨던 분이죠. 그 붓다고사 스님께서 그 유명한 청정도론도 쓰셨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하는 것은 마찌마니까야의 주석서인 멸희론서라는 이제 주석서도 쓰셨고,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라와다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청정도론이다 라고, 붓다고사 스님의 그 청정도론이 부동의 준거다, 이 청정도론에 기준해가지고 경을 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전통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전통을, 또 붓다고사 스님의 저수를 부동의 준거로 보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아마도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100년 전만 해도 니카야를 경을 직접 경을 공부해가지고 불교를, 부처님을 새롭게 해석해보자, 이런 시도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경을 만든다는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든 일이지 않아요? 그러니 1000년, 2000년의 세월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새는 컴퓨터만 키면, 단추만 누르면 디지털 파일 리더 해가지고 그 빨리 원전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직접 만나지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파일리어를 공부해서 이 파일리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번역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또 우리 한국 같으면 강목스님, 대림스님, 또 전재성 박사님, 이렇게 사부니까야를 이미 완역해 주신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번역을
도움 받아가면서 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역도 많이 있잖아요. 비코보디라든가 이제 여러분들 영역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 수고로움의 도움을 받으면서 빨리어로 직접 원전을 해석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요. 더구나 이제 이 빨리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어떤 사람들 간의 일상의 용어로 쓰인다라고 하면 이런 세상의 변화가 담겨가지고 빨리어도 많이 복잡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 빨리어는 그냥 경전 언어로 남아있을 뿐이지 말하자면 죽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변화가 빨리어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빨리어로 원전을 해석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요새는 하여간 과학의 발전이 주는 교수님 우리 보지만 디지털 빨리 리더에다가 디지털 빨리 딕셔너리도 있잖아요. PD죠. 예. 디지털 빨리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진짜 번역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요. 영어만 조금 잘하면 그냥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과학 덕분에 니카야를 직접 만나는 일이 쉬워졌단 말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배 스님들의 전통이라는 데에 매이지 않고 경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붓다고사 스님의 범주 밖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전통이라는 이 힘에 제한되지 않고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니카야를 직접 해석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뜻밖의 전통이라는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서 어떤 오류들이 좀 발견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전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진정이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글의 두 번째 주제, 전통과 진정이라는 요기는 이렇게 설명되는 전통과 이렇게 설명되는 진정. 우리는 어떻게 전통보다 진정의 관점에서 경을 공부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하고 있는 단락인데요. 이 부분 직접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쪽 보겠습니다. 참 들어가면서 첫 번째 단어가 오타가 났어요. 에피소드라고 쓴 게 에피소드라고 U를 O로 바꿔야 하는 용견이고요. 자, 보면 출가자가 가장 잘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버스 안에서 이랬는데 요 2012년 4월이 우리가 해피설법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은평구 응암동의 반지하방에서 해피법당이 서울로 처음 진출한 그때 이야기입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남산의 대원정사 있잖아요. 그때 대원정사 주지스님께서 매주 한 번씩 별관 보리원 에서 무료로 거기서 법회하도록 무료로 보리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3년
그 남산 대원정사 보리원에서 법회를 하던 시절인데요. 그 이제 그 대원정사 가서 법회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자, 버스 안에서. 그저께 저녁 법회를 마치고 법당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합장을 하며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욕심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이분 부처님 말씀 말고 스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합니다. 요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 다 스님 이야기, 살아있는 스님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배운 대로 살려는 사람이 출가자입니다. 출가자가 가장 잘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님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씀입니다. 매우 의외로운 눈으로 쳐다보던 이분은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은혜 덕분에 아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무엇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잘 제어되어 오늘보다 내일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고 오늘보다 1년 후에는 괴로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그저 되는 것이지요. 가끔씩 이런 질문은 왜 기독교 신자분들의 몫인지 모릅니다마는 설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어서일까? 갑작스런 질문에 머뭇댐 없이 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십시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글을 하나 2012년이니까 14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아마 이때도 보면 우리가 벌써 어떻게 공부의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까? 라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글 에피소드 하나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마지막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경은 니간타 나타푸타의 사후 이야기와 관련한 세 개의 경, 네, 디가니카야 29번 정신경, 33번 합송경, 그리고 마지막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경 가운데 하나여서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유를 중심으로 설해집니다.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서 돌아가신 뒤에 상가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걱정하지만 부처님은 열애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인 7가지 보리분법을 소개하며 아난다여 생활에 관계되거나 계목에 관계된 갈등은 사소한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나 상가에 도나 실천에 관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애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로의 길과 실천에서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갈등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는데 1. 6가지 갈등의 뿌리 2. 4가지 사건 3. 7가지 사건의 그침입니다. 그리고 6가지 기억해야 하는 법들의 실천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오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야 하는 이런 삶을 생활과 계목에 관한 이쪽은 사회가 변화할 때 이런 내용들은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삶을 양성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과 실천 이거는
시간을 넘어선 법이다. 이것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달라져서는 안 되는 하나의 확정된 길이다. 여기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45쪽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 전통으로 이어지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 세월의 성과를 담아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공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등각인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토대한 불교에서는 더 넓을 필요도 더 깊을 필요도 없다고 해야 합니다. 단지 말씀하신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디가니까야 29.7 정신경 범행이 완성되지 않음 등의 이야기는 빠싹나 빠싹띠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모든 조건을 완성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잘 설해지고 오로지 완성된 범행을 잘 드러내었다 라고 이것을 본다. 이것을 제거해야 이렇게 그것이 더 청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더해야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자체로 완전하여 더할 바 뺄 바가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그만큼 완전함에 흠결을 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경전연구회는 오랜 전통의 성과로 얻어진 더 깊고 더 넓은 공부 대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데 전통보다 진정입니다. 전통보다 진정이라는 요 말의 의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 요 445쪽 가면 거기에서 설명하듯이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재생연결식 빠띠산디 윈야나라는 경에 없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재생연결식은 쿠타카 니카야의 의석 니테사와 청정도론 위스티마카 그리고 아비담마타 상가하 네, 요거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하기를 아비담마 길라자비 요래 했죠. 에서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율장의 주석서와 복주서, 디가니까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마지마 니까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상류타 니까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앙구타라 니까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쿠타카 니까야의 소송경과 법구경과 수타니파타의 주석서, 논장 아비담마의 주석서와 복주서, 청정도론의 주석서에 나타납니다. 요거 장황하게 제가 출처를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요거죠. 후대에 편찬된 교재들에 의해 나타난 이 개념을 그죠? 쿠타카 니까야의 의석과 청정도론 아비담마 길라자비 그러니까 다 후대의 교재들이거든요. 이 후대의 교재들의 후대에 편찬된 교재들에 의해 나타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율과 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또 복주석한다. 이게 뭔가요? 그 외에 율장의 주석서와 복주서, 디가니까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이러지 율장에 나타나는 게 없는 거야. 디가니까야에 나타나는 게 없는 거야. 마치마니까야, 상류타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 그리고 법구경이나 수타니바타 이런 1차 결집된 공부 기준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들의 주석서, 복주서를 통해 가지고 이 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의한 삶의 해석을 부처님에 의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인데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등각 아닌 자들의 시각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다 생각을 하죠. 어떤 것이 전통의 과정에서 생겨났고 어떤 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진정에 속한 가르침인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기준 안에 있는 교재만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이 제공하는 전통보다 진정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공부의 기준은 뭐 우리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율장의 두 가지 사부니까야 또 소부니까야의 경전 두 개, 요건 뭐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 우리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지 별책 수행경전에서 과연 이런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적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건 뭐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건봉경전연구회는 율장의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사부니까야 그리고 쿠타카니까야의 법구경과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우리가 1차 결집된 경과 율이라고 확정 짓는 요 공부 기준에 근거해서 답을 찾고 있다. 여기에서는 후대의 교재들에 의한 개념을 가지고 이 경들을 해석하는 이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오직 기준 안에서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이러면 이제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죠. 사실 교재가 넓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범위에서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 말씀하고 이 범주 밖에 다른 쪽에서 똑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말이 이제 일치하지 않게 되잖아요. 공부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준을 넓게 하면 기준 안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설명을 놓고 어떤 것이 맞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불교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다양성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불교가 어떤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지? 그야말로 그냥 뭐 어떤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철학서적인가? 이래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이 기준 안에서 부처님은 어떤 주제든 확정적 결론을 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가요? 윤회라는 주제에 어떻게 돼요? 사실은 교재의 범위가 넓어지고 뭐 그 안에서 다양한 그 시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니 윤회를 뭐 불교는 뭐 당연히 윤회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야? 해답을 못 찾는다고요. 또 불교는 무아를 선언한다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마음은 진여 참된 거잖아. 그러면 마음은 무아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고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경에서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런 공부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 주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확정적 결론을 준다. 이보다 더 큰 유리함은 없다. 네, 그런 내용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부분 이제 여러분 읽어보기로 하고 이제 49쪽으로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전통과 진정에 대한 하나의 그 핵심적 주제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쪽입니다. 2번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겁니다만은 자, 전통이라는 공부 방법과 진정이라는 공부 방법이 어디에서 갈라질까? 라고 할 때 저는
니까야를 진정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출발 자리를 바로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주제에 두고 있는 거죠. 자, 심행은 상수. 요 하나의 문장, 개념을 두고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교가 사실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전통적으로 요 개념을 어떻게 해석했고, 근본경전연구회는 어떻게 전통과 차이를 가지고 진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요 주제를 이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라고 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일단 책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데, 행들은 신행, 구행, 심행입니다. 네, 12번 상류다 2번 분석경. 그리고 맞지마니까야 44 교리문답의 작은경, 41번 상류다 6번 까마부경 2는 신행, 구행, 심행을 정의해 주는데, 신행은 들숨날숨,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 심행은 상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연기, 12연기 하면 뭐 그냥 외우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12번 상류다 2번 분석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런 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로 이 용어를 썼다라는 것을 분석, 용어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때 보면 이제 그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들에 대해서 왜 이게 행들, 복수로 쓰느냐? 세 가지 행이 있다.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신행이라는 거, 구행, 심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는 부분을 또 부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지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경, 그리고 41번 상류다 6번 까마부경 2번에서 요 세 가지 행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까띠빤나 예상가라띠. 그런데 스님, 몇 개의 행들이 있습니까? 따요 메 아우소 위사까 상카라, 까야 상카로, 와치 상카로, 찌따 상카로 띠. 도반 위사카여, 이런 세 개의 행이 있습니다. 신행, 구행, 심행. 자, 이렇게 세 개의 행이 있다 하고는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스님, 무엇이 신행이고 무엇이 구행이고 무엇이 심행입니까? 도반 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고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세 가지 행이 있는데, 신행, 신행, 몸의 행, 몸행. 들숨과 날숨이, 호흡이 심행이다. 신행이다. 그 다음에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 윗자라는 뭐죠? 따까로부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윗닦아죠. 그리고 대상에게 접근하는 윗자라.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에 이어서 의도, 기대, 지향으로 사유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요 자리. 요게 이제 윗닦아고 이어서 윗자라인데, 이게 구행이다. 그리고 상과 수가 심행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도 또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 왜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왜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고 왜 상과 수가 심행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도반 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몸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법들은 몸이 의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신행입니다.
도반위사가요. 먼저 윗닦아 한 뒤 윗자라 한 뒤 나중에 말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입니다. 상과 수는 심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법들은 심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서는 신행, 구행, 심행이라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행, 구행, 심행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니까 신행이라는 것은 들숨날숨이고 구행이라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고 심행이라는 것은 상과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말하는 것을 놓고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신행, 구행, 심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어서 이때 행은 무엇입니까? 신행과 구행과 심행은 무엇이기에 들숨날숨이 신행이고 윗닦아 윗자라가 구행이며 상과 수가 심행입니까? 행은 여러 의미를 가지지만 기본은 형성작용입니다. 행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오온에서 색수상 행들식 이래서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러면 신행, 구행, 심행은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마음의 형성작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리법부님, 네. 우리 이 표현을 한번 보자고요. 신행, 구행, 심행 했는데 요거는 뭐 말을 하자면 몸의 형성작용이야. 네. 그리고 말의 형성작용이고 요거는 심의 형성작용이에요. 네. 이때 요 표현은 말하는 게 뭐지? 지금 앞에서 보면 신행은 들숨날숨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 이랬고, 그러면 몸의 형성작용이 들숨날숨이다라는 요때 몸의 형성작용, 국어적으로 몸의 형성작용이란 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몸을 형성하는 작용과 몸이 만들어내는 형성작용을 합한 겁니다. 그렇군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행 이럴 때 몸의 형성작용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사실은 우리말로 요 소유격이라는 게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해 보면 몸의 형성작용, 몸이 형성작용을 한다. 네.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몸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몸이 형성됐지? 이런 표현으로도 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 몸의 형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네. 소유격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몸을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보아야겠지 뭐. 이럴 때 자, 신행, 몸의 형성작용이 들숨날숨이다 하는 요 표현은 들숨날숨, 숨 쉰다는 거거든? 숨 쉰다라는 요거는 몸이 들숨날숨 숨 쉬는 것, 즉 형성작용을 한다. 요렇게 보아야 맞을까? 아니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 들숨날숨이야. 들숨날숨에 의해서 몸이 형성되는 거야. 요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 둘 다요. 둘 다 맞으면 안 돼. 진리는
안 돼. 하나를 선택하자고. 1번이요. 1번. 몸이 형성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몸이 어떤 형성작용이니까 요렇게 말도 되겠지. 몸이 어떤 작용을 해서 형성한다. 이런 말이지. 몸이 들숨날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로 몸이 어떤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형성한다. 땡. 점수를 주세요. 음식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말은 들어도 숨 쉬는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나는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럴 것 같으면 밥 안 먹고도 살지. 아니죠. 물론 밥을 먹어서 몸이 밥을 먹어서 네. 산소를 통해 소화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바뀌어 몸이 행동해서 무언가를 행위를 해서 좋아. 무언가를 형성한다. 좋아. 어쨌든 하여간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하여간 줄여보자고요. 몸의 형성작용이라는 것이 몸이 어떤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언가 결과를 만든다. 요렇게 보는 거 하나. 그리고 아니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 있어서 즉 들숨날숨에 의해서 몸이 생긴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사실은 전혀 상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1이라는 것은 몸이 있어서 몸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2는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몸이 있어서 몸의 작용이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건 신행이 들숨날숨이니까 이 들숨날숨이라는 것이 몸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몸이 숨을 쉰다. 몸이 들숨날숨. 요렇게 하는 거 하고 2번은 몸이 있어가지고 아니죠. 아니지. 들숨날숨이 있어가지고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한다, 만든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화살표가 거꾸로 네. 들숨날숨에 의해서 몸이 생겨난다. 요런 화살표가 되는 거죠. 네. 요 둘 중에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전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죠. 말로는 맞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12연기의 행을 말하면서 12연기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요런 연기의 조건 관계에서 여기에서는 1번으로 쓰였을까? 2번으로 쓰였을까? 1번. 1번으로 쓰였다 하는 거죠. 이거 긴데? 자, 그러면 일단 두고 네. 두 번째 구행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1번 윗닦아 윗자라가 말의 작용이야. 요 표현으로 보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이 있어서 말이 작용하는 게 윗닦아 윗자라야. 아니요. 반대요. 왜 반대야? 아니 이게 맞아. 네, 맞아요. 그지? 네. 그런가 하면 구행에서도 2번은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생겨나는. 네. 그러면 요거는 신행 구행을 놓고 12연기에서 얘기해요 지금.
연기의 경우, 요 지금 정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1번은 몸과 들숨날숨, 그러니까 신행을 놓고 화살표가 몸과 말에서 신행으로, 들숨날숨, 위탁과 위자라로 이렇게 그어져 있죠. 네. 그런데 2번으로 보면 들숨날숨도 위탁과 위자라도 몸을 만들고 말을 만드는 거니까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죠. 네. 화살표로 보면 지금 말하는 우리 해석이 전혀 반대되는, 네. 그지? 전혀 반대되는 거를 말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요것도 마찬가지. 1번은 상과 수가 그러니까 심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겠죠? 요거는 뭐냐 하면 심에서 방향으로 나가지고 상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런가 하면 이 상과 수가 말을 만든다, 심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요거는 화살표를 보면 상과 수가 심을 만든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신행, 구행, 심행을 놓고 그냥 번역은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심의 형성작용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일까? 이런 방향일까? 이런 방향일까? 첫 번째. 그런데 사실은 요거를 확정짓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로 볼 때 이걸 확정짓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확정지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죠? 아무래도 이런 12연기의 12연기의 행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확정짓지 않고 12연기를 해석할 수 없잖아. 12연기가 해석되면 불교가 해석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확정지어 줘야 하거든. 자, 요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행은 여러 의미를 가지지만 기본은 형성작용입니다. 그러면 신행, 구행, 심행은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마음의 형성작용입니다. 그런데 몸의 형성작용은 몸이 작용, 행위하여 결과를 형성하는 작용일 수도 있고 몸을 형성하는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때 연기가 정의하는 행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 부타고사 스님의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 빠빤짜 수다니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라고 해서 요 파알리어를 이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하니까 거기서 몸에 의존한다는 것은 몸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해서 신행이다. 요거 여기서 보면 어때요? 몸에 의해서니까 요쪽 화살표가 되죠. 장미보부님 1번 화살표를 말하는 거죠. 네. 말을 형성하고 만들고 생겨난다고 해서 구행이다. 이건 뭐죠? 요 구행 가운데 이건 뭐야? 말을 형성하고 만들고 생겨난다고 해서 구행이다. 요거는 2번이 되죠. 네. 그리고 심에 의존한다는 것은 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해서 심행이다. 요건 또 반대 방향이죠. 네. 자, 그러면 부타고사 스님의 멸희론소가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야.
그러니까 마침하니까요 44번에서 지금 요 세 가지 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주석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멸희론소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뭐 그냥 화살표를 놓고 보자고요. 화살표를 놓고 보면 여기서는 몸과 들숨날숨을 화살표를 이렇게 잡고 있죠. 네. 그리고 구행에서는 윗다가 윗자라가 말을 만든다 이렇게 하죠. 네. 반대 방향으로 그어진 거죠. 네. 그리고 심행은 심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심과 상수를 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긋고 있죠. 아니지?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긋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멸희론소가 신행, 구행, 심행이라는 12연기의 행들의 세 가지 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장미보부님, 한 가지 질문. 네.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마음은 심의식 세 가지가 있거든. 식이라는 마음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래가지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일을 통해서 식이 생겨나요. 심은 어떻게 생겨나지? 의라고 하는 것은 심도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 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 근데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지? 상과 수로 생긴다. 숨 때문에 생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답이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보자는 거야. 그 지금 말씀은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긴다.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네. 요런 근본경전 연구회가 그려낸 삶의 메커니즘 요 표현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려낸 거고 지금 부타고사 스님의 멸희론소가 해석하는 행에서는 그거 아니잖아. 반대예요.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심의 작용이 상과 수야. 심의 작용이 상과 수야. 따지자면 삶이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래 지금 이제 장미고부님은 뭐 우리가 하는 공부를 함께해서 알고 있으니까 찢다 심이라는 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지? 라고 하니까 상과 수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건 아는 사람이야. 요 부분 빼고 왜냐하면은 지금 부타고사 스님의 주석에 의하면 심의 작용이 상과수지 상과수가 심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행이라는 요 교리는 부타고사 스님의 해석에 의하는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생겨난 심의 작용을 말하지.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심이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처님 말씀을 경에서 발견할 수 있나? 잘 모르지 뭐. 이딴 거 있잖아. 아니 그거는 지금 이제 그 부타고사 스님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 아니라고 주석을 했으니까 요거 빼고. 네. 문제가 요거야. 니까야 어디에서도 부타고사 스님의 이 주석을 멸희론소가 적용된 하에는 심이라고 하는 찢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아. 생겨남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있는 것은 다 무하다 라고 했다고. 무상하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무아라는 이 존재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무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다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법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장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라고 해서 식이라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 부처님이.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알지,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삶의 그 깊은 영역 심오함에서 작용하는 이 심, 내 행위의 뿌리,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모르면 이 마음이 잘못 진행되고 있을 때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지. 심지어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입장에서 야, 있는 거는 다 무하거든? 그런데 이 심이 무하기는 한데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내가 설명하지 않을 거요. 니네들이 알아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런 얘기가 만약 된다면 부처님이 재범무아를 재행무상을 설명하면서 정작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떤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이 마음이 생겨나는지 설명하지 않은 거야. 근본 자리에 대해서는 너네가 알아서 알고 나는 근본 위에 있는 현상들만 설명할게.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마음을, 그 생겨남의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불교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하여간 붓다고샤 스님의 멸희론서의 해석이 적용된 상태에서 보면 이제 니까야 어디에도 찢다가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를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다고, 이런 문제가 생겨.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이게 타당할까?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자,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읽어가야 되겠다. 뭐 설명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신행은 몸에 의해서 까예나 수단격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까야 빠띠 바타따를 몸이 의존한다는 것 대신 몸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번역하였는데, 신행은 몸에서 들숨날숨의 방향성이고 구행은 말을 와짱 목적격, 여기서 수단격 목적격 달리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형성하고 만들고 생겨난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구행은 위따까 위자라에서 말의 방향성이며, 심행은 심에 의해서 찌떼나 수단격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나진다고 주석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수단격 목적격 요래 쓴 게 경이 아니고 멸희론서가 이렇게 붓다고사 스님이 이렇게 주석했다는 거예요. 주석하기 때문에 심이 의존하는 것 대신 심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번역하였는데, 심행은 심에서 상과수의 방향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파알리성전협회의 주해는 이렇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마지막 니까야 2권 대림스님 주해 324, 몸에 결박되어 있다고 했다. 몸에 개박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의해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생긴다. 그러므로 몸의 작용 까야 상카라라고 한다. 말을 만들고 하고 일으키기 때문에 말의 작용 와치 상카라이고, 마음에 개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생긴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 찌따 상카라라고 한다. 요게 이제 MAE 2.364 한 게 마치마니까야 주석서 요 얘기예요. 한국파알리성전협회 마치마니까야 전재성 주해 797, 까야 빠띠 받았다, 왓찌 빠띠 받았다, 찌따 빠띠 받았다. PPS가 요게 이제 빠빤짜 수다니 멸희론서 2의 364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초불련에서는 똑같은 책을 맞지마니까야 주석서 이렇게 표시한 거고, 전재성 박사님은 빠빤자 쓰다니, 그러니까 멸희론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 364에 따르면 신체의 형성과 마음의 형성은 신체나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신체나 정신, 즉 마음에 묶여있는 형성이라고 불리지만, 언어적 형성은 언어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의 언어에 묶여있는 형성이다. 그래서 지금 요 화살표 방향성을, 어긋나 있는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멸희론서의 이론 주석은 타당한 해석입니까? 요 방향성. 우선 화살표의 방향성은 이런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상카라, 행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서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요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말할 때 이렇게 거꾸로 방향성을 잘 설명하지 않잖아요. 학술적으로. 그런 부분. 그렇다면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과 윗닦아 윗자라는 삶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말에서 윗닦아 윗자라, 말에서 윗닦아 윗자라 생김은 옳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신행 구행처럼 뭔가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구행이라는 거는 이거는 구행,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생각작용 이후에 말하지, 말이 생각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삶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말에서 윗닦아 윗자라로의 방향성은 옳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된 방향은 요렇게 이제, 세 가지 방향성을 놓고 볼 때,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생긴다 하는 요 한 가지는 확정된 거다 이거야. 왜냐면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된 방향성이 있고, 만약 몸과 심에서 이 방향으로의 일치가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면 이 주제는 멸희론서의 주석보다 일치된 방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비판 없이 붓다고사 스님의 이 주석을 받아들이면 뭐 그러한데, 이 방향성의 불일치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몸의 형성작용, 심의 형성작용, 이 소유격이라는 게 양방향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향을 일치된 방향성으로 설명할 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어긋나는 방향성을 가지는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보다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1. 몸에서 들쑥날쑥으로 가는 방향성이냐, 들쑥날쑥에서 몸으로 가는 방향성이냐. 몸이 있어야 숨 쉰다는 점에서 몸에서 들쑥날쑥은 타당합니다. 당연하죠. 몸이 없는데 숨 쉴 수 없죠. 그러나 숨 쉬지 않으면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이것이 더 이상 몸이 아니라 시체라고 불리는 점에서 들쑥날쑥에서 몸으로의 방향성도 타당합니다. 교수님, 이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했던 거죠. 어쨌든 한 10분 정도 강제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숨 쉰다라는 것도 맞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게 몸이 아니요, 시체 덩어리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물질로 구성된 이거를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몸이라고 불리게 하는 데는 숨 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숨을 쉰다라는 것이 이 고기 덩어리를 몸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이건 서술을 하고 있죠. 몸의 작용이 숨 쉬는 것이라는 측면과 숨이 끊어지면 몸이 무너져 죽는 것이고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어서 시체라 불리지 몸이라고 불리지 않으므로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측면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연기에서 신행을 설명하고 두 경우 가운데 어떤 경우를 지시하는 것입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이 해석이 부처님이 의도하는 바하고 일치할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다음에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쭉 한번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차 못하겠다. 오늘 제가 대구 가서 대구 가서 또 봐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서 6시 반 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심에서 상수와 상수에서 심, 내이처와 외이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수를 인식할 때 상이 함께하는데 수와 상과 식은 연결된 것, 상사타이고 분리된 것, 위상사타가 아니어서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험된 것들을 함께 알고 함께 안 것을 분별해 알기 때문에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맞지마니까야 43 교리문답의 큰경. 이렇게 상과 수는 식상수가 연결되어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인식작용입니다. 그런데 심행은 상수는 심에 의존하는 것 또는 심에 의존하는 것인데 1. 심이 의존한다는 해석은 식상수의 하나된 인식작용의 결과로 심이 생겨난다는 방향이고 2. 심에 의존한다는 해석은 심 이후에 식상수의 하나된 인식작용이 진행된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이제 타당치 않은. 그런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에게서 일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긴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 심을 형성한다는 전개여서 삶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생기는 식과 상수가 연결된 하나의 묶음 앞에 심을 두는데 심과 하나의 묶음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고 무엇보다도 심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찌따 빠띠 바다는 이보다는 일, 즉 심이 의존하는 것이어서 식상수에서 심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심행은 상수가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3. 하나의 방향성으로의 해석. 들숨날숨에서 몸이,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상과 수에서 심이. 그렇다면 신행은 들숨날숨도 들숨날숨에서 몸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어서 숨쉬고 있을 때 물질 무더기인 이것이 몸이 되어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다 숨이 끊어지면 몸이 묻어져 죽는 것이어서 마음은 몸을 떠나게 되고 이것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는 의논의 여지 없이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말로의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심행은 상수도 상수에서 심으로의 화살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석되면 신행, 구행, 심행의 세 가지의 행은 들숨날숨에서 몸,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 상과 수에서 심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멸이론서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죠. 행은 연기와 오운과 삼법인의 세 가지 교리에 나타납니다. 특히 12번 상류따 25번 부미자경, 앙구따라니까야 내세모금 171번 의도경은 몸, 말, 마음, 의가 있을 때 몸, 말, 마음의 의도를 원인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여 행위 이전에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생겨나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는데 연기의 행들, 신행, 구행, 심행을 하나의 방향으로 해석하면 몸, 말, 마음의 생겨남을 위한 조건관계가 확보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심행은 상수를 부타고사 스님의 멸희론소의 주석과 반대가 되는 상수로부터 심이 생겨나는 이런 방향성으로 해석을 바꾼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연기를 해석하는 또 마음의 생겨남을 설명하는 이런 불교의 근본 자리가 발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심행은 상수의 방향성의 차이가 그러니까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요런 방향성이 그러니까 전통으로의 불교라면 상수에서 심이 생겨난다라는 반대 방향으로의 화살표가 진정으로의 불교다. 해서 심행은 상수에 대한 이 방향성의 반대적인 해석, 이게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요 글을 쓰는데 아마 꼬박 이틀은 걸려서 쓴 글 같아요. 요 주제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가 심행은 상수 요 부분을 해석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 책의 출판을 위한 과정에서 진짜 꼬박 이틀은 걸려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완성했는데 정말로 이게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다. 이거를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라고 멸희론소의 방향성으로 해석하는 한 12용기가 이 심오한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과수, 이게 뭐 아닌가요? 1차 인식, 2차 인식 그대로잖아요. 상과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난다라고 화살표의 방향을 바꿔주는 순간 부처님의 깨달음 가르침이 연기가 12연기가 딱가라고 하는 이 삶의 심오한 영역에서 어떻게 전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설명되고,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게 딱가 밖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념초 수행이 설명되고, 딱가 안에서 생겨난 심의 문제를 제어하는 것으로 사마타가 설명되고, 그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하는 것으로 수행이 완성되는 윗바사나가 설명된다고요. 사실은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는 것과 상과 수에서 심이 생겨난다라는 요 방향성 하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출발이다. 이게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다. 요 얘기거든요. 뒤에 조금 좀 읽지 못한 내용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건 핵심적으로 요 부분 여러분 공감되죠? 요 부분이 요 주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요 부분 설명이 됐고 여기에 공감해서 멸희론소의 방향성이 이끄는 불교가 메커니즘을 그려내지 못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잡아서 진정의 불교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니까 우리가 요 심행은 상수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을 오늘 공부한 거로 마친 거로 하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새해 공부 잘 시작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주제는 진짜 이 주제는 진짜 역사적인 주제예요. 그야말로 2000년 넘는 세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의 출발이다. 이게 해놓고 나니까 출발이지 사실은 요런 결론 하나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네, 전 이제 서둘러 가겠습니다. 네, 스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